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한국의 내 조국의 산하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나라 산이 특별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하고, 큰 산이 아니더라도 작은 솔나무 언덕에라도 들어가면 영혼도 평안해지고 육체도 아주 평안함을 느껴요. 오죽 좋아하면, 제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의 이름은 산이고 하나의 이름은 소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산하에 있는 산과 소나무 얼마나 좋아하면.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도 산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곳도 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산.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받은 것도 산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를 받은 것도 산이에요. 엘리야에게 불이 내린 것도 갈멜이라는 산이었죠. 하도 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에게 치면 저 사람 산 굉장히 좋아하는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산 좋아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누구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연히 어때요? 산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주로 많이 산으로 찾아가세요. 무리와 작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원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돼서 제자들 몇몇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어디서 보여줬어요? 산에서.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침도 주고, 예수님이 주로 가서 지내셨던, 노으셨던 지역이 감람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러죠? 또 예수님이 어디 올랐어요? 산에 올랐어요. 여기 또라는 말은 좀 번역이 잘 못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산에 올랐는데 또 산에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산에 오른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산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결 말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 하니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왜냐? 중요한 일을 산에서 해오셨기 때문에 또 산을 올랐다 하니까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무슨 중요한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불렀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에 그 12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세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세운다는 말은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appoint 이렇게 지적했다, 지명했다 그러는데 여기 세웠다는 한국말은 지명했다는 말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들었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여기에 그들을 사도라 불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누군 거죠? 사도인 거죠.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 오늘날 우리는 사도라 하면 특별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1세기의 사람들은 사도라 하면 곧 교회를 의미했어요. 사도는 교회였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2장 20절.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죠. 먼저 찾은 분이 몇 페이지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죠. 저는 적어놔가지고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뭐 위에 뭐가 섰다고요? 사도들 위에 누가 쓴 거예요?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사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뭘 부르신 거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부르신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12은 뭐의 숫자였죠? 12지파. 그러니까 12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가 사실은 뭐예요? 교회라.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할 참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중. 창조하는 중.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창조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것과 같이 지금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예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가?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엿장수가 하루에 몇 번 가위질을 하는가는 누구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교회에 누가 오는가는 누구 마음대로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지나? 이걸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뭐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가 배려를 했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를 읽다가 성격 급한 사람들, 야, 나 이거 도대체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12이 누군지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 12를 16절부터 기록해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라. 이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뭐냐면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는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한 거에 조금 더 낮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4명이나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보아너게. 이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 이건 뭐냐면은 성격이 성격이 매우 급하다. 성격이 불같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성격이 어떻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격이 안 좋은, 직업도 별론데 성격도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였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마는요, 아주 열정적이었지만 회의주의자였어요. 뭐든지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이 또 있죠. 이거는 약간 이방 쪽에 가까운 사람, 이방스러운 사람, 이방 풍속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제일 문제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뭐 한 자예요? 한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 자에게 예수님의 뭐가 가 있다고요? 마음이 가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어떠냐? 이제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다 유대교 사람들이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 근사한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면 전통이 있고 그 유대인 그룹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좀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못나 보여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 교인들 자체가 학문이 뛰어나다든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가 뽑아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아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 못나고 지질이 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 선언한 것이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모인 데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뽑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뽑아준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나와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아, 우리가 진짜구나.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뭐 하러 불렀냐면 자기 백성, 진정한 의미의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부족하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 서로를 볼 때 우리 서로가 단점이 많죠. 심지어는 우리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11번이 완전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뽑아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존중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도 나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 그리고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나왔는데 누구 아는 사람이 불러준 것도 아니고 또 내 가족이나 누가 나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얼굴이 피어야죠. 환해져야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럼 얼굴이 좀 더 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46인데 남자 목사님이신데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45세. 그런데 그 결혼한 자매의 나이는 20살 차이가 납니다. 25살. 근데 이 목사님은 슈렉같이 생겼습니다. 네. 등치가 아주 크고 옷 이렇게. 그 사모님은 피오나가 변하기 전같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 사모님은 필리핀 사람이신데 필리핀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던 아주 유능한 인재였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제가 차를 같이 타고 갈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신혼인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냐고. 얼마 됐다고. 어떠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서 결혼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냐고 하니까 자기같이 생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나도 내 성격이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을 딱 만났는데 사모님이 자기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 가끔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사모님이 그 사무실에 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잘생기지 않으면 잘 웃어야 되는데 잘 안 생겼는데 잘 웃지도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불편한 얼굴을 하고 항상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자기 아내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얼굴이 그냥 확 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로 알아주는 그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막 확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에게 사랑을 받은 한 남자도 이만큼 45세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삶의 패턴이 다 변해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주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만들었느냐? 아니,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부른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든 1차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뭐하기 위해서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친밀감, 친분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분은요, 함께한다는 것은 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아가던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젊은 집사님은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은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장인어른하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운전을 하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아니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경상도 사람들은 말 이전에 더 중요한 교제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는 말하는 것 이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같이 있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처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하셨습니까?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요. 우리 아이들과 피부도 부딪히고 그러고 싶어요. 깊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 아이와 피부를 부딪히고 그냥 옆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대면 아이는 막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 있죠. 저는 이거 좀 용광로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막 말라 죽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도 좀 나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나도 아프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아프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게 우리를 부른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은 오히려 아파하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기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뻐하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배 시간, 교회 다니려면 예배에 나와야지.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할 수도 있고, 저는 전화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갈 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음성도 아무 느낌도 아무런 것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quiet time.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밴드에 다 들어오세요. 밴드에. 우리 한순희 권사님, 김은태 권사님 들어가지고 댓글을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두 분보다 젊은 분들은 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매일같이 큐티를 나누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건 부산에 있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도 뭘 중심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해야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맨 다른 세상 얘기하고 세상 생각하고 뭐 그냥 정치가 어떻고 이명박이 어떻고 노무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분들 중요한 분들이죠.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돼야죠. 저는 우리는 교회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그냥 우리와 교제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보내사 모도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귀신을 내쫓는 모도 갖게 하는 거예요. 권능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보내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전도하는 곳으로 보내기를 원해요. 전도하는 곳으로. 여러분,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변에는 다 믿어서요. 이거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진짜 안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술 친구가 많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명 담당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그랬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교인들은 자꾸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안 있는 게 참 우리 성도들에겐 복이다. 모임이 없으니까
꼭 모이고 싶은 사람은 모이고 아닌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교회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꿈꿉니다. 큰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작은 교회라는 그 의미가 우리는 그냥 복음 안전하고 우리끼리 좋다. 막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분가를 하고 개척을 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이거는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다른 곳에 개척을 시켜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주님이 그게 우리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내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귀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쫓는.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필요하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귀신은 1세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망가지게 하는 존재로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신 이상 혹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내쫓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면 부정부패가 심했던 데서 다르게 돼 변화돼야죠. 우리가 가면 속이는 곳에서 속이지 않는 곳으로 변화돼야 되죠. 저는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우리가 사회보다 더 정결하고 사회보다 더 깨끗하고 사회보다 더 투명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재정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교회 리더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사람이 다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마음을 열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내쫓아야죠.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똑바로 해야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똑바로 해야죠. 견적 낼 때 똑바로 내야죠. 아멘? 우리가 직장에 정직하게 출퇴근해야죠.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정직하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이 아니라 뭐예요?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바꿔서 해요. 어떻게 바꿔서 하느냐? 삶으로 능력을 보이고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능력을 뭘로 보이려고 해요? 입으로 보이려고 해. 그리고 정작 뭐예요? 자기는 복음도 못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판판이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정말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진통을 하듯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오랫동안 못나고 못난 우리들을 각자 마음에 두시고 부르셔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죠? 우리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